우리 옥인제일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내가 친히 가리라는 말씀으로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금년에도 우리 종로지방에 속한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 특히 여성교우들 우리 모두가 또 주님의 은혜로 풍성해져가는 금년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어떤 고아원에서 단체로 만구점을 견학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장님이 여러 이 장난감 이 공장을 이렇게 견학을 시켜준 다음에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원하는 장난감 하나씩 내가 줄 테니까 선택을 하라고. 그래서 남자아이들은 뭐 칼도 선택하기도 하고 자동차, 장난감, 또 이 로봇 같은 것들을 이제 잡고 또 여자아이들은 뭐 인형 같은 걸 잡습니다. 근데 왜 아이 하나가 아무것도 잡지 않는 거예요. 야, 너 왜 안 잡니? 네가 원하는 거 내가 줄 테니까. 그 아이가 그 사장님에게 사장님 내가 정말 붙잡는 거 나 정말 주시는 거 맞아요? 아이 그럼 네가 붙잡는 거는 내가 다 너에게 줄게. 그러니까 그 아이가 사장님의 허벅지를 딱 붙드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그 사장님이 그 아이를 입양을 해서 자기 아들로 삼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구해도 제대로 된 것을 구하는 우리 금년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이 엄숙한 시간에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게 된 이 모세가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깝고 너무나도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진 것 아닌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두려운 마음에 너무나도 화가 나서 증거판을 내던지면서 이 증거판을 깨뜨리게 되죠. 자, 여러분 아마 모세는 그런 마음이 충분히 가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받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10가지 이적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홍해바다도 갈라주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가 임하고 땅에서 샘물이 솟구치는 그런 은혜도 체험을 했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경험을 했어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형제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할 수 있었겠는가? 여러분 보세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 여러분 나에게 은혜 베푼 사람을 배반하면 더 송구스럽고 더 미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세가 오늘 우리가 12절 말씀 읽어보시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동행해달라고 요청을 하지 못합니다. 너무 죄송하고 너무 송구스럽고 너무 염치가 없고 너무나도 면목이 없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옵소서 그 요구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할 자를 지시하지 않으셨으니 나와 함께 할 자를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합니다. 아론의 지도력이 실주가 됐잖아요. 그래서 아론의 지도력이 실주가 되었으니 나와 함께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면 내가 그와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해 올라가겠다는 거죠. 자, 여러분 모세의 간구는요 너무나도 신사적이고 교양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태도는요 하나님을 아는 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양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사인 척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그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가르치시면서 강청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힘있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뭡니까? 나와 함께 할 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그 아론이 나와 함께 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 아론과 같은 그런 나의 동역자를 허락해 주셔서 내가 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구한 것은 뭡니까? 나와 함께 할 자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내가 친히 가리라,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금년 안에 우리들의 인생의 발걸음마다 내가 친히 함께 하겠다, 내가 친히 함께 가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하나님의 음성과 그 약속을 분명하게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충만한 금년 한 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300용사예요. 여러분, 300용사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미디안의 10만의 대군을 어떻게 이겼나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300용사와 더불어 나가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300용사를 구해요. 하나님, 정말 제게 리더십이 있는 그런 동역자를 허락해 주시면, 하나님 정말 은사자를 허락해 주시면, 정말 전도 잘하는 성도를 허락해 주시면, 헌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잘 드릴 수 있는 성도를 허락해 주시면 교회가 부흥할 것 같고 또 목회가 성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에게 300용사를 허락하셨습니까? 정말 그 300용사가 진정한 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300용사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텐데, 그 승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 싸워서 이겼구나, 이렇게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300용사를 허락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사실 기도는요 300용사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사실 그 300용사도 오합지졸에 불과해요. 300용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300용사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 300용사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구체적인 증거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300용사를 하는데 10만이 되는 미디안을 이겼어요. 이건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지식과 상식으로 납득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결과 우리가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요 나와 함께 할 자를 보내주옵소서. 그러자 하나님은 내가 친히 가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드온에게는 하나님의 300용사를 허락하셨어요. 근데 300용사는 300용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가장 구체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막내가 이제 이번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을 했어요. 대학을 진학했는데 이제 얘가 어느 날 갑자기 시험을 보는 도중에 집에 오더니, 집에 오자마자 엄마 나 이번에 수학 점수 잘 받았다고. 아니, 몇 점 맞았는데 한 6개인가 7개 문제가 모르는 문제인데 그걸 찍었는데 그게 다 맞았다는 거야. 그래서 몇 점인데, 그래서 한 80점 되려나?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좋은 대학을 진학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자, 여러분, 찍어서 100점을 맞는 것과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100점을 맞는 것이 결과는 같지만 내용은 다르죠. 왜냐하면 찍어서 여러분 100점 맞으면요 실력은 그 모양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내가 열공해서 공부를 하면, 그래서 100점을 맞으면 실력은 진짜 그 100점의 수준에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300용사로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광야를 걸으면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을 거느리고 나가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려요.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들었어요. 그가 손을 들어서 이 나일강을 내리치니까 나일강이 피가 되게 되었고, 모세가 손을 들어서 내리칠 때마다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손을 들 때마다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아, 모세가 손을 들었으니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행하시는구나. 그런데 자기들이 이길 때는 모세가 손이 들려 있거든요. 자기들이 막 밀릴 때는 모세가 손이 내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겁니다.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이기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밀리는구나. 그래서 전쟁에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승리의 장소가 어떤 장소가 되었습니까? 여호와 니시죠. 여호와의 승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금년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되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금년 한 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 잘 아시죠? 야곱이 몸에 불막 아들 요셉 얼굴 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요셉이 야곱을 만나고 난 다음에 두 아들을 데리고 이 야곱에게 인사를 가죠. 그때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네 얼굴 보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네 두 아들의 얼굴까지도 보게 해주시는구나.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어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좋은 게 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할 자를 보내주옵소서. 그때 내가 친히 가리라. 이것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악한 자도 자기 자녀들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주신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무엘이 2세 아들을 만나요. 2세 아들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같이 그 인물들이 출중하다 보니까, 아,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 될 만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가 보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선택한 자가 누구냐면 누굽니까? 다윗이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면 다윗은 어떤 인물이 되어야 됩니까? 외모가 별로 볼품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마땅해요. 다윗의 얼굴이 흉물스럽다든가, 그건 아주 추남 중에 추남이었다든가.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떼어나고 얼굴이 어떻다는 겁니까? 아름답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거죠. 하나님도 정말 이거 보시고 뽑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면 우리 인간의 내면, 우리 마음의 심정 상태를 보고 하나님을 선택하셨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마음의 상태를 보시고 선택한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다혈질적이죠. 베드로는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의 별명이 뭔가요? 우레의 아들이에요. 한 성격 같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로막으니까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보자고. 얼마나 다혈질적이고 얼마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나중에 사랑의 사도가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우리에게 나와 있는데,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을 신약 성경적인 표현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다는 말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외모가 출중하든 볼품없든 능력이 있든 없든 그 사람의 경험이 풍성하든 그렇지 못하든 그 사람의 지혜가 넘쳐나든 그렇지 못하든 누구든지 하나님이 영이 임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에, 그래서 성경은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그를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세요. 그 말을 쉽게 얘기하면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내면의 상태를 보시고 우리 마음의 상태를 보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다 그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면 과연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시편도 말씀하고 바울도 말씀하는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에 비로소 다윗이 되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민수기 16장에 보면요, 고라의 자손들이 반역을 해요. 자기들도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그 지체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도 아론과 모세와 같은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선택됐으니 그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다는 것을 근거로 미세를 떨치고 싶었던 거죠. 이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 그 이유를 설명하는 장면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지팡이 사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각 지파마다 지팡이를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 아론이 가지고 나온 이 지팡이에 뭐가 났습니까? 싹이 났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 지파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니까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는요, 지팡이에 불과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역시 죽은 나무에 불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죽은 영을 살리셨어요. 그리고 우미 돋게 하시고 순이 나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십니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에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우리를 동참케 하시고 참여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귀한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가끔씩 우리 지방 목사님들하고 어딜 가게 되면 제가 꼭 사진을 찍어 드립니다. 사진을 찍어요.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전해주는데, 그러면요, 그 어떤 목사는 꼭 그래요. 아, 사진기가 좋으니까 이렇게 사진이 잘 나왔다고. 그런데요, 이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다 잘 나옵니다. 그런데 이 카메라로 찍으면요, 카메라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찍기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그 사진기가 좋아서 사진이 잘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가 좋은 겁니까? 사진가의 내공의 실력이 좋으니까 좋은 게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악기는요, 아무리 그 좋은 악기를 할지라도 저 같은 사람이 악기를 하면 악기가 망가지죠. 그런데 좀 부실한 악기를 할지라도 정말 탁월한 연주자가 하면 거기에 멋진 연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악기는요, 연주자를 드러내는 통로, 도구인 거죠. 연주자의 실력이 악기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세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겁니까? 하나님 드러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정말 우리가 승리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만큼 우리에게 기쁘고 좋은 것은 없구나. 이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증거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줄 분명하게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세는 과도한 책임감에 눌려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겠는가? 내가 이렇게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가나안을 향해 인도할 수 있겠는가? 자, 그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풀어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주십니까?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쉬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쉬게 하시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모세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말이냐?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 대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부담감이 있어요. 회장을 맡으면, 총무를 맡으면, 임원을 맡으면 내가 잘해야 되겠다고 하는 부담감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말은 너 아무 일도 하지 마 가만히 있어라. 그 말이 아니라 내가 책임져 준다. 네가 책임질 일이 아니다. 여러분, 종은요 열심히 충성하면 돼요.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주인이 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받는 우리 모두 여러분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에 대한 기쁜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평탄케 하심을 분명하게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요, 16절에 보시면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한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자, 모세는 비로소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서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증거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증거가 하나님께서 천한 만민 중에서 나와 이 백성을 구별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비로소 모세가 깨달아요. 그러면서 이 모세가 요청을 하는데 18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리석고 미련하고 죄를 범했는데도 끝까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 모세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 한 번 더 위로해 주세요.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아십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이 하나님의 일에 보탬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능력이 많다고 하나님의 일이 더 잘 됩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무능하다고 하나님의 일이 방해를 받습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인간의 행동 때문에,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행동에 따라 움직이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고 그분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은혜를 주신 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너희를 택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택하였으니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 거고 내가 너희들을 긍휼히 여길 거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러한 사람입니다. 성도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왜 목사가 됐는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답이 딱 나오더라고요. 이 얼굴을 가지고 나가서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품꾼의 비유 보니까 아무도 나를 써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를 긍휼히 여겨서 5시까지도 일하지 못하고 빌빌거리는 사람을 불러다가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지 않습니까? 바깥에서 나를 써줄 사람이 있으면 이 자리에 있지 않았겠죠.
딴 데서 아무도 나를 써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게 하시고 써주신 거예요.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세상에서 하면 놀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일에 쓰임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말은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이 일 못하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각자 섬기는 교회에 중요한 직분으로, 중요한 직임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없으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부흥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도 당신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일에 부르셔서 그 일에 함께 동참케 하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뭘 깨닫게 되냐면,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결과 내 믿음이 자라게 되고 하나님과 더 깊은 신뢰의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거죠. 금년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심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우리 금년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우리와 함께할 자를 보내달라고 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친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금년 안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여성교회원들, 함께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과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